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름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좀 길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네,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부름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름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시죠? 아멘, 아멘. 네,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 감사 주일에 이렇게 강단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또 자리를 배려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당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섬겨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아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 자들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시온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0절 말씀에서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면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우리 여기 보니까는요 4명의 왕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들이 4번이나 바뀌게 되는데요, 이사야 한 사람이 이 4명의 왕이 지나는 이 시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복잡했을까요? 안 복잡했을까요? 복잡해 보이시죠? 요즘이야 뭐 대통령제라서 5년이면은 대통령이 바뀌고, 여기 미국에는 4년에 한 번씩이요. 그래서 이제 2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8년. 네. 하지만 이 왕정의 나라예요. 왕이 왕으로 취임하고 죽을 때까지, 또 위임을 할 때까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 사람이 사역을 할 때 4명의 왕이 바뀌었다. 그만큼 혼잡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 북이스라엘이요, 그 시기에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는 그 아수르 왕이, 이제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 시절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의 말씀인데요,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열어주시면요, 1장에서 35장, 이게 이제 일부고요. 거기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유다가 타락을 하고요, 아수르의 위협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부에는 36장에서 39장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2차 침입 전후로 해가지고 그 격정적인 상황이 요 4장에 이렇게 딱
압축되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40장 이후에 66장까지 그 말씀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문제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보는 우리가 3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장, 35장 이 말씀은요 일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원래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거기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애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이사야가 경고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의 마지막이 그 민족이 심판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의 길로 이들을 살리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명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과연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과연 시온으로 돌아가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따라합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네, 바로 속량함을 받은 자예요.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이 해결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속량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속량함을 받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함을 받을 것이 있다. 우리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무엇일까? 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의 1절 2절 말씀에 현재 유다의 상태가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막은 즐거워한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축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왜 던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유다의 상황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막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요, 3절 4절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겁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이 겁내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패역한 자식들아. 패역한 자식들아.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계략을 짜는 것도 약속을 하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너무도 크니까. 전쟁 상황이 너무도 거세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스스로 강하려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강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애굽의 그늘에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커스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성장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아를 주셨잖아요. 자아 선택의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그것이 선택하는 방향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향이 옳은가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강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섬기게, 그래서 그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그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스스로 자기의 일을 높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 자신조차도 알지 못해서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결국 이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이 스스로라는 말은요, 죄악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스스로라는 말에 죄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광야와 사막과 그 메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광야를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는 이 요르단 땅의 동쪽은요, 사막의 암석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십니까? 광야에서 저기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기 풀이 보이죠? 돌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그 외에 살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요르단 땅은요, 그 출애굽 백성이 지나갔던 그 광야의 땅입니다. 그 광야의 땅인데요, 사실 저기에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래와 돌들, 바람, 햇볕.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인데, 저 광야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저기에 있을까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런 곳에서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과 영광이 솟아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막 그럴 때 누가 위로해 준다고 옆에 와서 여러분들께 소망을 이렇게 심어준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시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광야가 느껴질 때, 좌절감이 오고 우울증이 올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솔직히 저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은 31장에서 이 31장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5장까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5장 말씀은요, 1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며 또한 2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순간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순간들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으시죠? 네.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정말 기쁘시지 않던가요? 아멘. 정말 행복하시지 않으셨던가요? 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때 또 다른 개인의 열정으로, 또 다른 개인의 근심으로 온전히 함께 즐기지 못하고 함께 또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과 불평으로 그 아름다움을 깨고 계시지는 않으셨었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영광을 경험하시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 영광을 구하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네, 제가요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아멘. 네, 다시 경험하고 싶으시죠? 아멘. 그죠? 그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싶으신 곳이 있으시면 그곳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곳이 여기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역지일 수도 있고요, 저 열방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그곳을 나아가게 되면요, 주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 선교지에 가면요,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난 한 것도 없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말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고요,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구원 얻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요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 기쁘고 그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제가 받는 영광일까요?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일까요?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그 집사님, 우리 너무 찬양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부모님도 영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함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또 자녀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열방의 지도를 붙여놓고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에다가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소식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승리하는 소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구원의 소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죠?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곳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놓고 우리 선교사님들 곳곳에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내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겠는가?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대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시온으로 향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고 있는지는요, 사실은 나 자신이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누려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영광과 기쁨, 그 즐거움, 그 아름다움,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주님을 누리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누구시냐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난민일까요? 우리 유엔 헌장에 보면요, 넘겨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난민들은요,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도움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난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가까이 있어요. 제가 어제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2021년까지 통계가 8,900만 명이고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이 1,300만 명, 1억 명이 이미 넘어갔어요. 1억 명이 넘어갔어요. 이들을 나라가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이들을 보호해 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을 당했다거나 힘이 없어서 자기 민족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국을 떠나 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하고요. 스스로 단단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기에 더 거칠고 더 힘들게 자신을 내어던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게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강하려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했다. 지금 이 난민들은요, 눈앞에 산적해 있는 이 많은 삶의 문제들이 먼저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지금 이들에게 당장의 거처와 식량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도움으로 저들의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인생과 영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구제나 착한 일들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착한 일은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제 홍 장로님께 얘기 들었는데 이 오레곤이 난민이 아니라 빈민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이 해준다고, 정책적으로 도와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난민이 끊이던가요? 그 빈민들이 사라지던가요? 더 빈민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 그래서 저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져야 되고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정말 저들을 살리고 희망이 없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올해 8월 16일 날,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6일 날 요르단 암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랍 땅, 그 아랍 문화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는 이 제국은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마호메트 직계 자손이 다스리는 그런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슬림이 이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비록 이 나라가 미국에 기대서 서방국가처럼 제도를 만들어서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땅이 강력한 무슬림 그리고 강력한 통제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슬람이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자유롭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국이란 나라는요, 인구 110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300~400만 명의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한 난민들이에요. 왜 난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냐면 그 난민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그 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난민들이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나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해외로 나온 난민들, 또 캐나다와 미국에 나온 그런 유럽의 난민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나마 재산을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요르단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통제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곳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주님께서 부르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변 나라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난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법들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장기도 좋고 단기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 안에서 모여서 가정을 이룬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천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곳에 그들을 만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면 주님께서 그 땅에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땅으로 함께 나아가신다면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이 그곳에 가게 되면요, 저희 가정으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 아랍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 앞에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죄를 형들에게 돌리지 않고, 즉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벌어짐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난과 재앙 가운데 온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저희가 섬기는 그 시리아 민족, 아랍 민족이요, 이 딱 요셉 같아요. 지금 난민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요, 이 시리아 난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니파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비록 무슬림이고 가르침에 집중해서 율법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무슬림들이지만요, 그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 소수의 그 위정자들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차별하게 살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주변 나라로, 그 이웃 국가로, 또 유럽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 이슬람 안에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오직 피해 복수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대교에도 마찬가지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율법, 모세가 이 율법을 만든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요, 복수가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요, 자기의 그 율법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슬람의 법이 그래요. 복수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의 피를 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들에게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내에서 핍박당하고 버림받았던 저들이 이제는 열방의 난민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민족을 살리는 그 종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이 난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들이 자기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람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는 이 길로 그 땅의 난민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 시온의 대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회복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길로 돌아오는 자를 열심으로 섬깁시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난민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그곳을 떠나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일함을 뛰어넘고 우리의 게으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가정을 향한 2022년도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의 한계선을 뛰어넘어라. 우리의 중앙선을 뛰어넘어라. 절대로 넘지 않게 해놨던 그것을 뛰어넘어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선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가라시면 제가 그 길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주님의 시온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잖아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요. 그리고 간음했던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죽으실 줄 알면서 그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향해 기꺼이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Spread his praise from shore